당신의 사랑은 혹시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해. 더 헌신해야 해. 더 많이 줘야 해. 그렇게 믿어왔지만 정작 그 사랑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시만 멈춰서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십 년간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사랑하면 다 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놓아주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역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행위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의 본질로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랑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더 이상 지긋지긋한 사랑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는 것으로만 오해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자주 만나야 하고, 더 많이 도와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숨이 막히고 우리의 영혼은 지쳐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단순히 참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즉시 비난하지 않고 당장 바꾸려 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 자란 자녀가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많은 부모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잔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오지 않고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루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그를 당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불러내시며 그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결국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당장 바꾸지 않아도, 내가 당장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 사랑은 내 손으로 상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이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듯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억지로 애쓰며 지쳐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삶을 채우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분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좁아질까요? 사랑하는데 왜 자꾸 비교하고 속이 뒤틀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혹시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질투와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유 없는 질투가 올라옵니다.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더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며 부모의 마음에 묘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가 칭찬받는 것을 보며 왜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사랑이 질투로 변할 때 관계는 반드시 금이 갑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투기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상대의 복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질투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의 사랑을 받자 분노와 질투에 휘말려 결국 왕위와 영혼까지 잃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질투한다면 이미 사랑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투기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잘 될 때 억지로라도 박수를 쳐보십시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와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은 사랑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사랑을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나를 인정해야 해라는 요구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상대를 세워줍니다. 교만은 보통 가까운 관계에서 더 쉽게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편히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집안일 다 해주니 당신이 편히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모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욕구입니다. 이런 말은 결국 상대에게 빚진 마음을 심어주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투기와 교만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두 쌍둥이와 같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즉시 멈추고 감사로 바꾸십시오. 교만이 올라올 때 즉시 멈추고 겸손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시기와 자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공에 박수치고 나의 헌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행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내가 한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이 질투와 교만을 벗고 감사와 겸손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과 꼭 나누어 주세요. 혹시 당신은 지금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라며 함부로 말한 적,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라며 분노를 터뜨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하고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당신의 사랑을 송두리째 새롭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평생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가족, 부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심합니다. 괜찮아, 내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에 예의를 잊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함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벌어오니까 내가 할 말 없어라는 말은 무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너랑 살아줘서 고마운 줄 알아라고 말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결코 상대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같은 건 내가 키워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무례입니다. 사랑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랑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사랑은 관계를 지킵니다. 존중은 예의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숨겨진 계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대와 계산을 내려놓을 때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라고 성내면 사랑은 조건으로 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왔는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라고 화를 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분노할 때 자녀는 사랑을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분노는 사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태워버리는 불길입니다. 사랑은 그 불을 끄는 물줄기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여인과 아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항상 존중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곁에서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분노가 아닌 용서와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사랑은 무례를 멈추고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존중의 언어를 선택하라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분노의 순간에 멈추라. 화가 날 때 즉시 말하지 말고 기도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라. 내가 했으니 너도 하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함께 배우라.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나누세요.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라는 고백이 관계를 바꿉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무례를 멈추면 존중이 피어나고 분노를 멈추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무례함은 존중으로, 분노는 온유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무례를 멈추고 성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지친 영혼이 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라는 한숨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선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칭찬, 가식적인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기뻐합니다. 상대방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기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때 눈물로 함께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진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세상적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사랑 때문에 진리와 타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나누십시오. 진리 안에서만 기뻐하는 사랑이 결국 관계를 살립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무너질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는 힘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때로는 배신과 실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음은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참음은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참음이 결국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 지금의 연약함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믿음. 그래서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것 같아도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것을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바랍니다. 인생이 실패해도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할 것을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희망을 끝까지 붙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 견딤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도 견뎠습니다. 그 견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해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며 희망 대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 주님은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실천적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기준을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진리 위에 두십시오. 무너지는 가정을 보며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변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 상처 주고 분노하며 기대와 조건 속에 묶여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인내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